참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유엔에서 작년까지 온 세상을 이렇게 걱정하면서 지구 온난화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제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야 시대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동남아 같은 데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이제 온 세상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곳곳에 이렇게 열기가 활활 타올라서 뜨거운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뜨거울 거예요. 뜨거우시고 더우실 텐데, 설상가상으로 에어컨까지 지금 고장이 났는데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 돼요. 올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그냥 에어컨이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와서 다시 새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덥지만은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고, 저처럼 양복 입으신 분들 외에는요, 선풍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얼마나 더우신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저는 막 열받아가지고 설교할 텐데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내 인생을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다,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끄럽고 내 인생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형편 너무 아시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끝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에 애새끼들은 그냥 눈만 돌리면 치워놓으면 집어질러 놓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남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간섭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인생이 살 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너의 소원대로 내가 들어주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꼭 나한테 오기 전에 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하겠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 금방 나한테 올 텐데 오기 전에, 오고 나면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 오기 전에 그래도 장례식 끝나고 나면 네 집도 와보고 그렇게 하는데, 집이 그냥 돼지우리처럼 그렇게 엉망이고 그런 것보다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나한테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유, 하나님,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막 집을 막 반짝반짝 그냥 막 닦고 난 다음에 준비를 다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야, 너무 수고했다, 잘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야, 너 가고 나면 네 자녀들이 얼마나 슬퍼하겠니? 마음 아파하겠니? 그냥 네가 오기 전에 네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해주고, 한번 그냥 있는 것 다 사랑을 다 듬뿍 주고 와서 자녀들이 엄마에 대한 그런 그 아름다운 추억, 그런 추억을 갖도록 네가 만들고 와야 되지 않겠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정성을, 사랑을 자녀들에게 다 쏟아줬어요. 쏟아주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시대. 야, 그래도 어쨌든 네 남편인데, 네 남편이 죽고 나면은요, 남편이 천추의 한이 되도록 네가 그냥 사랑을 해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그냥 다 해라 라고 했어요. 뭘 못하겠어요. 며칠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냥 다 하고 나왔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숙제가 있다. 보기만 해도 밥맛이 없고 그냥 생각만 해도 치가 막 떨리는 그런 네 시어머니를 위해서 야, 그거 좀 못했냐, 사랑해줘라. 그랬더니 그냥 막 사랑을 듬뿍 하고 나왔더니요, 그냥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야, 다 끝났다. 하나님 더 없으니까 이제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하나님 저 이제 가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네 집이나 한번 돌아봐라 그랬더니요, 그냥 막 맨날 어지러놨던 그런 자녀들이 그 집을 깨끗이 각을 세워가지고 정리하고 깔끔하게 해놨는데 내 집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며칠 동안 사랑했더니 예전에 사랑했던 그런 그 남편이 아니고, 자녀들을 그렇게 듬뿍 사랑했던 그런 그 사랑, 그리고 맨날 간섭하고 이러쿵저러쿵 했던 시어머니도 보니까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가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환경 걱정, 뭐 시어머니 걱정, 그러면서 걱정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그거 가지고 염려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장 8절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그냥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요즘에 태양만큼 뜨거운 그런 그 사랑을 네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만 있으면요, 시어머니의 허물도 다 덮어지고 애들이 청소 안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남편이 어떤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무엇보다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공동체에서나 어떤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그 마음은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조금만 더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하면요,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런 마음은요, 바로 이 후회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살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늘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도 갖는 그런 그 마음은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근심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다 어떤 분들은 근심이 자기는 하나도 없는데 근심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이 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무 염려가 없는 것들 때문에 자기는 염려가 된대. 이게 무슨 말인지 소리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요, 하여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다 염려, 근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뒤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염려 근심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는 뭐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동네 지나가다, 저 동네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나그네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의 삶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삶을 쉬지 않고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깐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잠깐 쉬면은요,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 밤낮으로 쉼을 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쉼을 멈추는 그 순간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리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그런 그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주님과의 그 연결점까지 우리가 인생을 가야 되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근심, 염려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근심도 염려도 없습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가야, 여러분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에 현대가의 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님께서요, 여러분 그분이 현대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우리 동네도 지역에도 모든 그냥 곳곳마다 현대 아파트를 있는데, 야, 내가 이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남겼는데 그래도 현대 아파트 한 동은 내가 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지고 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많은 그런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벗어야 되는 그런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는 그런 이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에서 쉬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인생은요, 낮에도 이 길을 가면서 쉬어야 되고 밤에도 이 길을 가면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하기를 세월이 유수와 같다, 세월이 그냥 막 지나가는 유수와 같다, 강음과 같다, 막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세월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오늘까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고 내 삶의 발자취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내 인생이 여기서 맞춰진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적어도 내가 내놔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가셨는데도 그 사람의 업적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에 태어났다, 살다가 어느 날 죽었다. 이건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인생의 이력이 화려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참 값어치 있게 살았다, 인생 멋지게 살았다, 주위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 보니까, 인생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대는 뭐가 없고 20대는 뭐가 없고 30대는 뭐가 없고 하면서 쭉 100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 때는 틈도 없고 연세가 드셔서 나중에 노년에 늙어서는요 형편이 없대요.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먹을 것에 끌려가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가고, 청년 때는 돈에 끌려가고, 노년은요 병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그 숙제가 뭐냐면요, 이게 근심이고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도 믿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잖아, 그럼 나 믿어.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게, 모두가 다 근심.
설교하는 저에게도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왜 여러분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 있겠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근심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애통하기보다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고 사는 그런 내 삶의 현실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출세 때문에 염려하고, 사업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보편적인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걱정의 대명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의 사업이나 하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는 했지만은요,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염려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공부 안 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막 그냥 학업을 위해서 그냥 하는 그런 그것을 위해서는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했지만은요, 그 자녀들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염려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이런 끄떡끄떡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를 위해서 염려하신 분이겠지만은요, 내가 진짜 아니었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내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앞으로 대한 그런 그 염려가 뭐냐는 거예요. 뭘 염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시험봤는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요 성경에 366번이 있대요. 366번. 근데 1년은 365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치 빼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365일이 다 지났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왜 남은 줄 아세요? 보너스로 준 거예요. 보너스로. 진짜 염려한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 딱 떠줘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하면서 오늘 보너스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얼마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다니. 내가 염려하는 거는 매달 들어가는 그런 개가 그냥 깨질까 봐 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했지만은,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야 교회를 위해서도 염려 많이 하고 그러겠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근심, 세상 근심이죠. 또 하나는요, 영적인 근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근심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뭔가, 근심이라는 그런 말이 뭐냐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요, 메림나오라는 그런 그 말을 썼는데, 이것은요, 갈라놓는다, 마음의 합성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인데, 근심이라는 그런 말은 우리들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갈라놓는 것, 이게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 그릇을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그냥 짱 하면서 그냥 산산이 다 부셔지는 것처럼, 이 부셔지는 그런 그 마음, 이 마음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진 양심만 가졌어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대로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우리 마음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데, 다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권사 따로, 목자 따로, 이 성도 따로, 저 성도 따로, 마음이 다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근심이라는, 근심,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는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어서 불행에 울도록 만드는 그런 무서운 악이기 때문에 신앙을 타락시키는 그런 그 원수의 마귀의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약해서 늘 염려,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의 머리털은 다 셀 수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의 수는 셀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을 어떻게 세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은요, 그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아파트가 오르면 올라서 걱정, 내리면 내려서 걱정,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그냥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다 걱정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그런 알렉시 카레라는 그런 박사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일찍 죽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 마음에 근심하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빨리 죽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냥 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근심을 싸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밖으로 이렇게 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다 망가집니다. 면역체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근심, 걱정들 다 주님께 내어놓으라. 우리가 하는 그런 많은 걱정들 가운데 쓸모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서양석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걱정도 버릇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여러분 계속 걱정한 사람들은요,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냥 내 몸에 유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막 한숨 팍 보시면 하면서 막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버릇이라는 거, 버릇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40년대 미국 경제공황이, 엄청난 그런 공황이 오면서 그때 그 경제공황을 타개했던 그런 사람이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SNS가 발달되는 그런 환경과 사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매일매일 애쳤던 그런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 그 자체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가지고서 국민들이, 우리는 그냥 뺏어가면요, 그냥 전 국민들에게 그냥 문자 보내고 그냥 그러면서 폭염이니까 그냥 밖에 나가지 마세요. 다 알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야 될지 안 나갈지. 물론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제 저녁에 밥 먹는데 갑자기 삐 소리가 나가지고 저는요, 김정은 씨가 내려온 줄 알았지. 문자 열어봤더니요, 전라북도 장수에서 4.1 지진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유 그렇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핸드폰을 열으면서 오 지진이 내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수군에는요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거기에 지진이 나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를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근심과 걱정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국민, 정말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경제 공황을 타개했던 그런 믿음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빠질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기쁨이 떠나갑니다. 염려하는 자는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염려가 어떤 해결책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죠. 걱정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녀에게 약 먹인대. 그래서 무슨 약 먹이냐 그랬더니 성장 호르몬 약을 먹인대요. 애가 커야 되는데 안 크니까 약을 먹이려니까. 그래서 빨짝빨짝 그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크라고 그랬어. 아, 그러냐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어떤 분이 또 기도해달래. 왜? 무슨 약 먹인대. 무슨 약 먹이더니 성장 억제약을 먹인대. 너무 빨리 자라니까. 그래서 너무 성장 발육이 요즘에 그냥 막 빨리 자라요. 그러면요 균형이 무너지고 막 애들이 막 무릎도 아파지고 그러기 때문에 성장 억제약을, 아니 이게 불공평하죠. 어느 집안에는요 성장 호르몬 약을 먹이고 어떤 자녀는요 성장 억제약을 먹이고. 여러분, 이 집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 집은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게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다 보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바울은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그 고백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담아놨던 그런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 다 맡기고 홀가분하게 이 자리를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매달 두려워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그런 그 삶들 때문에 걱정, 오지도 않은 그런 그것들 때문에, 이미 지나버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편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요 마귀를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이 들을 때마다 그것을 몰아내야 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생각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복종하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깨끗하게 성결하게만, 거기에 뭐 없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야, 그 염려할 거 아니야. 네가 진짜 염려할 건 따로 있어. 하나님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들은 풀어주고 막혔던 것은 열어주고.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순간부터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언제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영자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돌아오라. 내 앞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물속에 빠지면 나는 수영 못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물속에 빠지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워가지고 물속에 누우면요, 우리가 자연히 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리에 납차고 있지 않는 난 그냥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라앉은 줄 아십니까? 허우적대니까 그러는 거예요. 막 살겠다고 막 허우적.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대요. 성지순례 가지고 사해바다는요,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붕붕 뜨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수영도 못하니까 어차피 들 테니까 하면서 뻥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막 허우적거리면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서 뜬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래, 야 이 친구야, 허우적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붕 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빠질 일도 없겠지만, 빠져서도 안 되겠죠. 빠지면은요, 죄송해요, 허우적대지 마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침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나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죄송한데요, 허우적대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막 해보겠다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더 내 인생이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그때는 힘을 쫙 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빼면은요, 이제 탁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자꾸 원망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은요,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더욱더 큰 어려움이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주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82장 찬송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은요, 시벨라 디 마틴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마틴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마틴 목사님이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가서 말씀을 준 건 멀리 갔기 때문에, 요즘과 같으면요,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아파 빨리 와 나 죽겠어 라고 얘기하면 올 수 있지만, 그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갔는데 자기가 병원도 가깝지도 않고 죽을 것 같더래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네 남편이 너를 살려주고 지켜주는 거 아니야. 시험과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 쓸 것 미리 알고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어려움 시험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밑에 거하기만 하라. 날개 밑에 거해라.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셨던 음성을 기록해 가지고 만들었던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켜라. 여러분, 마틴 사모님에게 주셨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성대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네요.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얼마나 세상이 빨리 지나간 줄 아십니까? 요즘에 그냥 재미없는 아재 개그들이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개그하는 개그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저씨 개그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뭐 여러분이 뭐 알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날씨도 더운데 머리 쓰지 마세요. 괜히 열나니까. 눈 깜짝할 새. 근데 눈 깜짝할 새보다도 더 빠른 새가 있다네. 어느 새? 이게 아재 개그래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그냥 쏜살같이 막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될, 취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근심, 여러분 근심이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풀렸던 것도 막 그냥 매듭이 그냥 묶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염려와 근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봐주심으로 염려할 것 없다. 여러분,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삶을 그 가운데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도 염려, 근심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산산이 부셔버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따지지 않습니다. 네 마음속에 염려, 근심만 다 내려놓고 나오라.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어떤 그런 중심의 생활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이해하고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그런 생활은 오히려 공포와 걱정 가운데 더해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않고 슈바이처 박사가 그러니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해라. 그러면 네 삶이 행복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여러분의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세요. 날씨 더운 날은 아멘을 안 하더구만 절대. 할렐루야.
날씨 더운 날은 나도 설교하기도 싫어요, 진짜 사실. 근데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라. 그럼 네가 행복할 거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 걱정하지 말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페이치라고 하는 그런 영국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처음 비행기를 이렇게 시험 운행하는데 비행기가 막 덜덜덜덜 거리면서 이상하고 정상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정에 가봤더니 엔진정에서 뭔가 막 스크락 하면서 막 뭔가가 갉아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건 쥐더라는 거예요, 쥐. 그래서 그 기장이 비행기 기술을 들고서 그냥 갑자기 샥 해가지고 하늘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냥 따라가는 그런 그 궤도에서 올라가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갉아먹던 그런 쥐가 막 움직였던 쥐가 그냥 이렇게 조금씩 줄어더니 나중에 조용하더래요. 한참만 가다가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착륙해가지고 딱 내려봤더니요, 적당한 곳에서 착륙했더니요,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막 그 전기선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는 낮은 곳에 사는 거기 때문에 고도로 올라가면은요, 기압의 압력으로 해서 이겨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을 갉아먹고 뼈까지 마르게 하는 그런 근심이나 걱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를 근심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 드릴게요. 숙제 적으세요. 나올 거예요. 무슨 숙제가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살기.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기. 두 번째, 더운 여름 날씨에도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기. 머리도 안 좋으면서 적지도 또 않으시네. 또 이번 한 주간 염려하시지 말고 걱정하시지 말고, 날씨 금방 지나갈 거예요. 모든 근심, 염려,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안하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